사람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나 지쳐서 블레셋 군대에 투항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했어요. 저 사람은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만약에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향해서 창끝을 향한다면 우리가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또 여기서 변고가 생겼던 것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시글락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부하들의 아내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다윗은 그러면 너희들 200명은 여기서 남아 있어라.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 전투에 참가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 그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오는 길에서 이제 2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 사람들이 20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와 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고 그 나머지 재산들은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함께 탈취물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탈취물들 중에서 좀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자기를 지원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부솔 시내에 왔을 때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서 힘이 빠져서 남겨져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은 되찾은 물건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사이에 사랑으로 이제 그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좀 안자라는 분위기가 지배했다면 그들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노량물을 가져온 것은 자기들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자고 하는 의견이
행배하니까 그 의견을 당당하게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200명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자식만 데려가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처자식만 다시 찾는다고 해도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싸움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에게 큰 빚을 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정신에서 비추어 보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참 공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공정이라는 이슈입니다. 사람들이 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다, 불량배들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그들을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윗이 틀린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탈취물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의 법칙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들의 주장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내렸던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것은 다윗의 조상들이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탈취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반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와 똑같이 그 회중들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도 그 전리품의 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 즉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합리성에 의거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이에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애매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합리성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합리성보다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살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선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옳아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줬던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기는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 한 사람의 가치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로 많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온 인류를 합친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가치 있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소식임을, 놀라운 이야기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했을지라도 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정말로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로 장엄한 사랑의 이야기임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창조자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지어서 정말로 많은 배신과 고초를 인간에게서 당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창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정말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천장들이 무너져 버렸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저의 가슴을 정말로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대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삭막한 결정만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 운명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각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구원은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고 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합리성을 전부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창조물이 되셔서 그 창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그 합리성을 모두 입다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싸워서 가져온 탈취물들을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주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어요? 예수님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에서 우리가 한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무게로, 우리 죄의 무게로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역할만 우리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의 불량자의 주장대로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쥐시고 자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상속물을 함께 이어받자 라고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솔시냇가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을 찾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탈취물 또한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자연 환경은요, 사실은 그냥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되어질지 살짝 보여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 웅장 앞에서 저는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냥 거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말렉에서 얻은 그 탈취물들을 유다 지파 각 지역에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몇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유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이 목축을 할 수도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근데 그 공급하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공급함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보낸 선물로 그간 받았던 유다 사람들의 호의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 호의를 다 갚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받은 사랑, 유다 족속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행위, 정치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이 좀 더 대달라, 이런 정치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살리실 때 그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 속의 현재 속에 살고 있는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유다 족속을 뒤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까지 함께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도 또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고 선교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사고 싶으셔서 돈 버는 거 아니시죠.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지만 또 그 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재정을 버는 행위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깨닫자. 마태복음 20장 1절 그리고 12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천국을 그 일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0장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은 그 일꾼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일찍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해질녘에 와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준 그 포도원 집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늦게 온 사람은 더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은 천국이 불공평하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진 그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나 마태복음 20장에서나 다윗의 말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 모두가 더 많은 수고를 한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싸움에 나간 그 400명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아주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떨어져서 그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부설 시내에 남겨져 있던 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5시에, 6시 정도에 이제 해가 지는데 5시쯤에 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윗의 결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정말로 통하는 면이 계속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가 계시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받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부솔 시냇가에 남겨진 2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포도원에 해가 다 지려게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2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하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사랑이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힘으로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요즘 공원을 걸으면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이었는데요. 해가 졌는데도 깜깜한 했는데도 아내와 저는 이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공원에서 저쪽을 보니까 한 무리의 미국 청년들이 한 5명쯤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제적으로 그들한테 헬로우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헬로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헬로우 하는 동시에 그들 중에 한 청년이 저희를 놀래키려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저희를 지나갔고 저희도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조금 지나고 나서 저와 저 아내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희가 동양인이라서 저렇게 인종차별하는가? 라는 화가 계속 솟구쳐 올랐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막 화를 내다가 한 30m 정도로 화를 내면서 가다가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께 그 청년들이 저에게 한 것처럼 무례하고 화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무례한 짓과 죄를 어떻게 참으시지? 라고 순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 정도로 화를 참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사랑이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경건의 힘이나 도덕의 힘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 필요한데요.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가장 괴롭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순도순 몇 명 안 되니까 별로 이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함께 이제 밥 먹는 시간 참 좋아요. 여러분, 저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 참 좋습니다.
웃음꽃이 피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결정 하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이 이기는 결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결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결정.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윗이 보솔식 시내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탈취물을 나누어주는 결정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 자신을 도솔 시내가에 남아 있어서 힘이 빠진 군사들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러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